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기 이렇게 접어두시고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예, 저는 그 월요일 날 헤브론 선교대학교 개강 예배가 있어서 내려가서 또 설교를 하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체 상황을 정리한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심장 기능 저하 판정을 받고 숨쉬는 것이 불편하고 자주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시한폭탄이 터졌다.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와서 쓰러졌고 이어서 손과 발에 마비 증상이 왔다. 응급약으로 조치를 하였지만 차도가 없었다. 쓰러진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은 아내가 119에 전화를 하였고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아내는 긴급 기도 요청을 한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소리가 들린다. 산소 과다로 주사를 꽂으면 쇼크사가 올 수 있는데 그 이후 기억이 별로 없다. 깨어보니 주사 바늘이 5군데 꽂혀 있었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있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 생각이 났다. 주님이 살려주셨다. 아직은 더 살아야 하는가 보다. 몇 시간 만에 안정을 되찾았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의 모습과 같이 온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병원으로 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병 환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검사하죠. 귀가하셔서 숨쉬기가 불편하면 일단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간 수치가 떨어진 상태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고 아들에게 업혀서 집으로 오게 되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아내에게 참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살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산다. 얼마든지 얼마를 살든지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하는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모든 위기를 피하여 숨은 굴이었습니다. 굴에서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내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단 무엇인가 먹어야 살 수 있고요. 일단 무기를 소유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에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하여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곳에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점점 더 조여옵니다. 이때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자기의 조국을 떠나 이방 땅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의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도망한 그곳에서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 유다 땅, 또 이방 땅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드, 어느 곳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동굴, 어둠 가운데 있는 홀로 있는 다윗,
이제 다윗은 깊은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그 내용입니다. 이 시편 35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이 다윗이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맞이한 상황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35편. 나를 쫓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 내 생명을 해하려는 자. 그러니까 대적들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두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맞이한 그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십시오.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의 겨와 같이 날려버리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아 몰아내 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여 주십시오.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데 대적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저것 경험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가 많은 그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다윗은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꼭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젊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런 다윗.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마음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제 지난 시간을 이래 돌아보니까 제 안에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간구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상황을 어려워합니다. 상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이제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자주 맞이할 겁니다. 억울한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때 마음 안에다가 이거를 묻어두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하십시오. 먼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다루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안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면서 서서히 다윗 안에 한 가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래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아닙니까? 권위자가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내 편에서의 태도는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뭐지?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사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세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시편 35편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뭐예요?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어요. 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고요. 찬양도 해주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영혼이 괴롭게 했다. 내 영혼이 힘들어요. 무슨 말이야?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내가 솔직히 기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기도를 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영혼이 괴로웠다는 표현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가 올려지지 않아요. 내 영혼의 아픔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의 억울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 기도. 나의 억울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 기도. 한마디로 용 쓰는 기도. 사람이 어렵기 시작합니다. 상황도 어렵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요, 상황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사람들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최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권위자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자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참고 참다가 이 권위자를 향하여 참고 참다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보십시오. 상대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로 생각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데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반응한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따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1, 2년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수십 년을 기도했죠.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고 더 악화돼. 그러면 해도 너무한 거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금식 기도도 했죠.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참다 결국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저는 이런 분들을 주여 죄송합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셔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손이 짧으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격이 없다. 격이 없다. 이 격이 없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과 격이 없다고 하는 주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입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친밀함과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 친밀함. 이것은 실상 친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친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친밀함은 이 친밀함을 이용한 자아 추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강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이 들어. 이것은 해도 너무해. 대적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 고백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친밀함을 이용한 자아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잘못 가면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외함이었습니다. 이 경외함이 바로 친밀함의 터라는 사실입니다. 친밀함의 터가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친밀한 것 같지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었던 이 친밀함, 격이 없는 것 같은 이 모습, 어떤 친밀함입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어려운 이 문제 앞에서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내면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나의 대적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때는 언제이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때는 언제이지? 그들이 마음속으로 와, 우리가 저놈 때문에 저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할 때는 언제이지? 무엇인가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대적들이 속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 자기가 무엇인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대적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 의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적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살펴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 옳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 이때 드러나는 자기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갖다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 불의. 이 자기의가 견고해지면 이 자기의를 꺾지를 않습니다. 꺾지를 않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이 불의,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옳아. 자기의.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 불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이 불의가 되면 이 자기의는 진리를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옳습니다. 아멘이에요? 진리는 영원히 옳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는 이 진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거는 경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 자기 의를 가지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은 자기 의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를, 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의를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대적한 거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향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눈치도 채지 못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 사단의 속임, 이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반응하게 하여 자기 의를 꺾지 않게 하여서 결국은 불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의 의를 꺾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깨달음.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욥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기 9장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도덕 윤리,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이에게 간구할 뿐이며. 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바뀌어진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던 그가, 이 대적을 멸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사단의 공격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싸움의 키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대적을 향한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 전쟁은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기도와 전혀 다른 패턴이 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이 옳음이 사람들 앞에서 판단되어지는 수준의 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의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놈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나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적 승리가 이루어지면 외적 승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승패의 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꺾고 엎어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짓밟히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사단의 공격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이 원인은 교회 자체가 제공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의만 추구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우리의 현실 자화상입니다.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단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걸려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바로 사단은 우리 안에 자기 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 관계 속에서도
아니 직장에서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가 안 나타나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자기의예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꺾으십시오. 아멘이에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 영원히 옳은 하나님의 의, 이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십시오. 나의 옳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보십시오. 그때 꺾어집니다. 이때도 만약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자기 의를 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시편 35편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다윗이 그 굴 안에서 고백하고, 이게 이제 다윗의 의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의가 꺾여지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결론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숨어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동굴 안에 거하지 말고 이제 나오라. 왜 그곳에 계속 있느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냐? 나와라. 두 번째로는 현실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 무엇이 두려우냐? 사울이 그렇게 두려우냐? 사울이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야.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아?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계속 숨으려고 하십니까? 나오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피할 곳은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반성이 되십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며 산성이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할렐루야. 이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야 할 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헬의 수풀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울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실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곳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욥기 23편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맞이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짊어진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짊어진다는 바울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고 십자가 이후에도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의 상태를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있겠느냐? 바울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항상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항상 죄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 그는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삭수로 주어지는 사망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동일하게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바울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내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나는 죽고자 하는데 나는 날마다 산다. 바울은 예수가 나타나는 삶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짊어진 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 죽음을 지고 그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모리아산, 죽음이 집행되는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그가 짊어진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전부가 부어진 이삭이 그가 짊어진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죽음입니다. 죽음을 짊어진 한 사람이 보입니다. 다윗. 그는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죽음의 짐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죽음을 짊어진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그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열방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종착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 죽음을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죽음이 집행되는 곳 갈보리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 짊어진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짐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음을 짊어진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거룩한 씨들, 바로 항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짊어지셨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결론이 났습니다. 나의 온 생애가 묻어있는 그것, 마음 전부가 묻어있는 그것, 눈물과 기쁨이었던 그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 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그것,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죽음의 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이 죽음을 짊어진 여행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땅, 부활해야 할 땅, 그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앉히실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 보이는 길입니다. 욥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서 정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가끔 아주 진짜 어떤 몸에 이상이 왔을 때 내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구나. 이 인생길이 그런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로 내가 너무나 옳아서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때가 위기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때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의로 우리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주의 의를 노래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걸어가는 걸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짊어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 될 것이며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다윗과 같이 나를 향한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의로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단의 미혹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의 의를 십자가로 넘기고 날마다 주의 의를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음성, 현실을 피하고 정면으로 서라는 주님의 음성, 피할 곳은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을 짊어진 여행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